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뒤에 우리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 계시는데 혹시 방문 카드 쓰셨으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제 우리 김영애 권사님 토요일 날 이렇게 만나셔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저하고 같은 하시성이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카버시티에 사시는데 오늘 예배에 같이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실래요? 일어나셔서 네,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기억되는 집사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을 교회가 세워진 지 처음으로 교회 역사에 첫 번째 순교자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의 뜻은 멜루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은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지혜와 성령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와 권능의 충만이란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가 아닌 평신도였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 한 분의 뛰어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은혜와 권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가득하게 품고 온유함이 넘치고 겸손한 모습이 보입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은 늘 삶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주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나누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순종의 삶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은혜와 권능은 자기 내적인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힘, 권능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서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스데반의 회당에서의 변론, 논쟁인데 유대교는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에 보내셔서 사도들을 빼내셨습니다. 이 사도들은 감옥에서 이처럼 신비한 기적으로 빠져나왔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파함으로 교회는 더욱 부흥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내부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 가운데 갈등과 긴장이 있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사단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이 교회의 긴장을 잘 다룸으로써 말미암아 선출된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이 놀랍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 집사님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헬라 말을 잘하니까 당연히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와 헬라 습관에 익숙하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게 됐습니다. 이때 해당에 모인 여러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할세 그랬습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일으킨 자유인들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의 노예로 잡혀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로서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해방된 유대인들의 후손들인데 이들이 유대에 와서 회당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자기 나라 말 또 헬라 말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에 유대에 회당이 약 138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LA에도 교회가 수십 개 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나라별로 회당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정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레네인은 지중해 건너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살다가 유대로 와서 자기들끼리 회당을 이룬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인들로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구레네인,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인은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서 살다가 유대에 와서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었어요. 길리기아인은 지금 튀르케, 옛날 터키죠. 소아시아인들, 그들도 유대에 와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의 후손들이 유대로 돌아와서 각기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사람들의 회당을 다니면서, 왜요? 헬라어에 익숙하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했는데 그 중에 율법과 학식이 많은 유대인 스데반을 대적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대적해서 격렬하게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회당 논쟁에서 복음으로 무장한 스데반 집사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된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어요. 회당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학문적인 배경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짓 죄목으로 고발당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많은 표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자 다음 단계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그래서 논쟁자들은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은도다. 이 거룩한 것은 성전을 가르쳐 말합니다. 성전을 나사렛 예수가 헐어버리라는 이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한 것은 성전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율법에 거슬렀다고 말한 것은 모세 율법을 뜯어 고치라고 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뜯어 고치려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전하고 거룩한 요구에 완전히 충족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거룩한 율법 아래 정죄받고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기의 몸을 헐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시고 의인이 되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의 죄목으로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15절에는 재미있고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대체로 법정 판사 앞에 있으면 마음이 위축되죠. 근심이 생기죠.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스데반의 내면의 상태가 눈빛과 얼굴 표정에 드러나게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서 메이크업 몇 번 하셨나요? 중요한 사람들 만나려면 메이크업을 몇 번 더 하죠? 했다가 또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죠? 마음에 안 들면 지웠다가 또 하기도 하고. 사람 얼굴은 비싼 화장품으로 정성껏 메이크업을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살아온 삶의 길과 감정과 인생의 흔적이 얼굴에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얼굴에 드러난 삶의 흔적은 몇 달 내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스파에 가고 아무리 미장원에 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의 흔적이 그냥 며칠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축적되어서 나무에 있는 나이테처럼 생기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삶의 흔적입니다. 손자와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부드러운 마음은 그 얼굴에 나타나죠. 아들과 딸을 보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온화한 마음이 그 얼굴에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가까이에 보면 그 얼굴과 언어에서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과 언어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매일 친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러므로 성령님의 온유함과 겸손과 평안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가 그의 얼굴에, 그의 삶에, 그의 인격에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고 점점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들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성결한 삶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성의 인격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한 스데반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유대교회와 변론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참으로 허무한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스데반처럼 영적인 사람은 돌로 내리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 이런 거룩한 사람,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사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사로잡혀도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손해보고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무능력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인도에 가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는데 터키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슬람 국가인 터키 경찰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마침 뛰어난 터키 변호사를 만나서 법정에서 터키 헌법을 가지고 다투게 됐는데 터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전파하는 종교가 합법적인 것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터키의 합법적인 신학교를 여러 개 오픈하고 이번에 인도에 학교장들 모이는데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런 기적적인 일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한다고 해서 매 순간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방식이 아니고 성공지향적인 변질된 기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외에 모두 다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두 로마 황제 네로에게 순교당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딱 한 번 설교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순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 여정에는 풀 수 없는 섭리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터키 갑바도기아 갔더니 굴들이 토굴 이 동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토굴은 지하 15m까지. 저희들 일행은 목사님들과 여러분이 함께 갔는데 6층까지 내려가는데 더 이상 내려가기가 힘들었어요.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서 100년, 200년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무덤에 묻히고 그렇게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확신함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칼이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현장에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고 봉사 중에 감정이 상했다고 낙심하고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의 물줄기를 끊어버리고 미움을 갖는 것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허무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참으로 보배로운 집사님이시죠. 스데반의 죽음을 오해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을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제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셨다고 말합니다. 혹자의 해석은 순교를 통해 전국에 들어오는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우리 주님이 서 계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스데반의 고난과 순교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광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은 유대인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를 알면 주님을 섬기다가 비난받고 감정이 상해도 인내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내 신앙 여정에 순종으로 겸손으로 받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신 성경과 삶의 몫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눈물이든 그것이 무시당한 일이든 모두 겸손하게 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세끼 식사와 식량과 빵과 돈의 문제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떡을 주는 아버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빵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빵과 물질과 돈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비탈길로 내려가는 그런 변질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몫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그는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1 사도행전 7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늘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충만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 거기에 NIV 성경을 보니까 fix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내 눈을, 내 생각을, 내 인생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맞춰라. 그리고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리스어의 문법적인 현재형은 뭡니까? 계속, 항상,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각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우리 삶의 모든 목표를 주님께 고정하고 집중하되 오늘 하루만, 이 해만 아니라 평생에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래야 주님과 친밀함을 형성하고 그리고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C.S. 루이스가 있죠. 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책도 쓰고 영화로도 되고, 영국의 유명한 교수이면서 소설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죠. 그분이 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이런 비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 중에 눈에 띄는 한 책을 골랐는데 신앙서적이었어요. 그 책을 읽어가는데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 나와는 어떤 관계일까? 순간적으로 악마가 신사를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야. 골치 아픈 생각 말고 밥이나 먹어.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노신사는 점심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일까? 이때 악마가 다시 신사를 찾아와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소화 안 되겠다. 밥이나 먹어라. 식사가 끝나고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가끔 하나님 생각도 들지, 그런데 퇴근 시간이니까 집에나 빨리 가라. 신사는 밖으로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집으로 가는 노신사의 뒷모습을 보고 악마는 미소를 지었다. 이게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마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막고 어둡게 만듭니다. 악마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회를 다 막습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내내 예수님 생각도 없이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무엇에 초점하고 걸어왔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한 해, 다음 주간도, 또 다음 달도, 이 한 해도, 또 다음 해에도 예수님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사는 건 아닙니까? 매 순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없이는 은혜와 권능의 충만은 어렵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일하게 값없이 우리가 받지만 은혜와 권능의 충만은 차별이 있어요. 불공평해요.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서대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내적인 신앙이 얼굴 외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대환은 그 내적인 힘과 믿음으로, 그 권능으로 순교 자리에 뚜벅뚜벅
걸어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몫을 다한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세월의 스데반에게 멸류관을 주셨습니다.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피하고 싶은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몫이라 믿고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성도는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향하여 집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후에 오 주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주님을 섬기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타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